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멀리서 누가 또 이렇게 메일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광우 스님 소나무의 애청자입니다. 소나무를 보면서 저도 너무나 많이 느낀 게 있었고 또 제가 경험한 게 있어서 제가 꼭 소나무를 통해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소중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편지를 제가 읽어 드릴 텐데 한번 잘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께,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소나무 애청자인 20대 대학생입니다. 소나무의 광우 스님을 통하여 좋은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고 그 이야기들이 저의 불심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제가 부처님께 가피를 입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공부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항상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중학생 때는 전교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는 때에 개인적인 힘든 일이 있어 방황을 하여 공부를 거의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을 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새 저의 성적은 많이 떨어져 있었고 다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공부하다가 좀 슬럼프가 왔었나 봐요. 예, 누구나 그럴 때가 있죠. 이것도 공부가 한 사람이야 슬럼프 오지. 뭐 우리 같은 사람은 뭐 항상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예, 또 맞대. 자, 그래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쉬는 시간에도 공부만 하고 밥 먹을 때도 영어 단어를 외우고 깨어있는 시간 전부를 공부하는 데 할애했으며 너무 공부를 많이 한 나머지 교복의 오른쪽 손목 부분에 구멍이 날 정도였습니다. 주말에는 13시간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2학년이 되어서도 그렇게 공부를 했지만 성적은 전혀 좋아지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안 되나 보다라고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야, 13시간 동안 공부를 할 정도로 집중력은 참 대단해요. 근데 성적이 그렇게 원하는 만큼 안 올랐나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제가 책을 들고 있는데 갑자기 책을 펴서 탈탈 털었습니다. 그랬더니 책 속에서 100마리 정도의 수많은 바퀴벌레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퀴벌레. 그 바퀴벌레들은 바닥을 쫙 덮었고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나는 진짜로 공부해도 안 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들 포기할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은 그래도 저는 굴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느덧 고등학생 3학년이 되었고 수시를 6개 썼는데 6개 대학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수능도 망쳐서 갈 대학교가 없었습니다. 좌절을 맛본 저는 재수를 결심했습니다. 재수를 할 때도 정말 성실하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매달 보는 모의고사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오르면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고 제 앞에는 금불상 2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는데 한 분은 정말 커서 고개를 끝까지 들어도 얼굴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한 분은 정말 작았습니다. 그 불상 2개를 뜻하는데 불상 2분 중에 한 분은 너무 크고 한 분은 좀 작았다는 뜻이겠죠. 아마 큰 분이 부처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향이 피워져 있었습니다. 참고로 그때가 양의 해였는데, 자, 이거 꿈입니다. 지금 갑자기 작은 불상께서 제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올해 양의 해는 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순간 향의 연기가 양의 머리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무슨 SF 찍나? 예, 영화를 많이 본 것 같아요. 작은 금불상께서 말씀을 이어나가시길, 네가 선생님들께 배운 모든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해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꿈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정말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번 망쳤던 모의고사였는데 신기하게도 수능 직전 마지막으로 본 모의고사의 성적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 순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잘 되겠다. 부처님께서 도와주시나 보다. 그리고 수능 시험 당일에 저는 인생 최고의 성적을 받아 대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그 이후 저는 모든 과목에서 A+를 받고 과에서 1등을 하였습니다. 야, 꿈 하나 잘 꿔놓고 로또네 로또야. 소나무를 보면서 저의 경험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피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였고, 현재는 절도 열심히 다니고 매일 밤 자기 전에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독경하며 쉴 때면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연부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비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불경 공부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편지 잘 읽어보셨죠? 네. 아유, 놀랍지 않아요? 예, 공부를 더럽게 못했는데 해도 안 됐는데, 예, 뭐 금불상 2개가 나오고 옆에 피었던 향이 양의 머리로 보이면서 올해 양의 해는 뭐 너의 해다, 뭐 네가 선생님들께 배운 걸 다 이제 발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자, 근데 이제 아쉬운 게 편지 내용에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안 나와요. 뭐 기도를 해서 가필 받은 건지 그냥 갑자기 그런 꿈을 꾼 건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느 불자님이 계셨는데 이거 직접 들은 얘기예요. 불심이 아주 동독하세요. 이 보살님이 갑자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왔대요. 병명이. 그 병원에서도 병명을 찾아낼 수 없었는데 꿈에서 절을 한 번도 안 다녔답니다. 그냥 꿈에서 환한 부처님 꿈을 꿨대요. 절에도 안 다니고 기도도 안 했는데 환한 부처님 꿈을 꾸고 나서 병이 저절로 나았대요. 그 절에도 안 다녔는데 그 뒤로 부처님 은혜 갚으려고 절에 다니신 불자님이 계세요.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전생에 닦은 걸 받았다. 언제 닦은 거? 전생에 닦은 걸 받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죠.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복이 많으면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박복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더디게 본다.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더디게 보든 절대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고 복을 주면 언젠가는 그 복을 다 누가 받게 된다? 그 공덕을 다 내가 받게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이 대학 수능이라는 게 정말 우리 젊은이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이 갈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50, 60대 직장인들, 40대 이상 50, 60대 직장인들한테
가장 후회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안 한 게 가장 후회한대요. 예, 남 얘기 같지 않죠? 근데 이런 얘기하면 저도 부끄러워요. 저 공부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겁나 못했다. 정말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놀래요. 제가 머리 되게 좋아 보이는데 공부 못했다면 겸손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물론 굉장히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이지만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공부 더럽게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부처님이 나 절에 일찍 들어가라고 공부 못하게 막은 것 같아. 근데 이런 얘기 했더니 어느 어른 스님이 툭 하면 부처님 탓이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자, 이제 그냥 넘어갑시다. 아예 학교 공부 재미없어. 예. 자, 근데 이제 그 학교 시험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부처님 오신날 때 신도들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또 신도들이 많이 오냐면 대학 수능 시험 때. 또 이따 그때 신도들이 또 많이 와요. 수능 시험 때 그냥 어떻게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시험 붙게 해달라고. 그것도 애매해요. 부처님한테 우리 자식 붙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붙게 해주세요 하면 다른 애들은 떨어지게 해주세요인데 부처님 엄청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 우리 아이 대학 붙게 해주세요. 절에 다니는 사람은 부처님 우리의 대학 붙게 해주세요. 이제 뒤에서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만난대요. 그래서 쇼부를 본대요. 예? 하나 받고 하나 더 묶고 더블로 가!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이제 우스갯소리죠, 완전. 뭐 말도 안 되는 우스갯소리인데 뭐 웃겼죠. 예, 웃겼으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대학의 이제 수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직접 들은 얘기예요. 20대에 아주 그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있어요. 예쁘게 생긴 아가씨인데, 이 아가씨가 이제 직접 해주신 얘기인데, 이제 제가 그분 개인 신상이 있어서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만 그분이 이제 대학 수능을 준비하는데 고등학교 때 예체능이었나 봐요. 예, 저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하여튼 실기 시험을 보는 예체능이었나 봐요. 예체능인데 뭐 예체능이 돈도 많이 들잖아요. 선생님도 잘 만나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좋으신 선생님 밑에서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는데 선생님이 불러서 그러더래요. 네가 아직은 실력이 부족하다. 올해 그냥 재수한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연습을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선생님조차도 이번에 넌 대학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시더래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애들도 다들 얘는 이번에 힘들 거야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란해요. 사실 뭐 내 실력이 부족한 건 알지만 또 재수한다는 게 심란하잖아요. 네. 오죽하면 우리가 재수 없어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재수가 힘든 거예요. 맞나? 예, 그래서 뭐 아니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이모부가 있는데 이모부한테 심적으로 많이 의지를 했대요. 이모부가 이렇게 덕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근데 이모부가 독실한 불자였대요. 그래서 이모부하고 같이 이제 절에도 가고 기도도 하고 부처님 좋은 말씀도 들었는데 이모부가 기도를 한번 해봐라 이러더래요. 기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사실 19살, 20살 애 보고 인생의 중요한 고비에 야 차라리 기도해라 하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에이, 그럼 미신을 믿냐고. 에이, 뭐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성근이 있는 거예요. 착한 뿌리 딱 듣고 이제 수능 실기 시험을 앞두고 계속 이제 절을 했대요. 108배, 500배, 1000배, 3000배, 계속 막 3000배 막 절을 했답니다. 간절하게. 수능 시험 날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생생한 꿈을 꿨대요. 자기가 꿈에 이렇게 나타났대요. 꿈에 나타났는데 눈앞에 큰 강이 있더랍니다. 예? 큰 강이 있는데 강에서 딱 있는데 강에서 뭐가 뻥 하고 대따 큰 잉어가 하늘로 뿅 하고 올라오더래요. 잉어가 대따 큰. 그래서 잉어가 뿅 하고 올라와서 떨어질 때 갑자기 어디서 생겼는지 꿈이니까
검은 가방을 번쩍 들어서 그 잉어를 딱 받아챘대요. 그 잠에서 딱 깼대요. 야, 에이 왜 미성년자한테 태몽이라고 하세요? 그걸 맞아요. 10만 원 받았으면 태몽이야. 다행히 뭘로 받았다? 가방, 책가방. 그러니까 아유 아줌마 예? 책가방으로 딱 받으니까 합격이 됐겠어 안 됐겠어? 서울에 인서울에 정말 가고 싶었던 인서울에 딱 들어왔대요. 주변에서 난리가 났대요. 이거 기적이라고. 야 뭐야 쟤 돈 쓴 거야? 아닌데 쟤네 집이 돈 쓸 정도의 집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완전 기적이라고. 야 그래서 스님 저 가피 받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정말 멋있다. 정말 훌륭하다. 아마 앞으로도 그럼 기도의 가피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도를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의지해라? 부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해라. 예. 부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근데 여러분 사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종교인으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말로 기도했다고 다 어떻게 합격해요? 그건 인정하시죠? 그래서 스님들도 할 말이 없을까? 기도는 하되 결국 자기 실력입니다. 뭐 이런, 예? 솔직히 다 기도했다고 다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자기 복이 있어요. 재밌는 게 시험복이 있대요. 모의고사, 뭐 기말고사, 시험복은 있는데 합격복이 없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평소에는 모의고사, 기말고사 기가 막히게 나오는데 중간고사, 시험, 대학 시험만 쳤다 하면 합격이 안 되는 거예요. 합격복이 따로 있고 또 남 얘기 같지 않아요? 갑자기 예. 시험복도 있고 합격복도 있는데 시험복도 있고 합격복도 있는데 관복이 없는 사람은 사법고시를 봐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법고시의 법은 관직을 뜻하잖아요. 참 묘하죠? 예,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복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해서 아이가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너무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도 누구 복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어느 보살님이 계셨어요. 보살님한테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이 보살님이 소위 말하는 그 대치동 엄마 있잖아요. 막 극성맞은 막 학원 막 사교육 아들 막 스카이 막 있잖아요. 막 스카이 캐슬 막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극성맞은 엄마였대요. 그래서 아들을 자가용에 태워서 학교에 등교시키고 하교할 때 자동차를 가져가서 애를 태워서 밥 먹인 데 학원으로 보내고 이걸 몇 년을 한 거예요. 오직 아들 하나 바라보고 명문대학교 보낸다. 완전 그렇게 극성맞은 아들만을 바라보고 아들의 시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보살님이 있었는데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오직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부처님 믿사이다. 부처님 비처님.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줬는데 드디어 시험을 보고 나서 뚝 떨어졌대요. 뚝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갔대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밀려서 나갔대요. 그러니까 막 너무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 속이 막 상한 거예요. 막 누구 엄마 대가 어디 갔어? 그 물어보는 옆에 애들이 제일 얄밉더래요. 사람 속도 모르고. 그리고 그렇게 부처님이 야속하더랍니다. 부처님 쳐다보기도 싫더래요. 한동안 절에 안 다녔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들어주신 거야. 예? 마음을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전 그 마음 이해할 것 같아요. 몇 년을 공들였잖아요. 뚝 떨어져서 얼마나 좌절감이 크겠어요. 그렇게 이제 절에도 한동안 안 다니고 마음 그냥 다 놓아버리고 지내다가 기본적으로 불심이 있는 분이니까 몇 년 지나고 그러니까 마음이 정리가 되고 내가 그래도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부처님 제자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절을 열심히 다니셨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일단 기도하면 마음은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야 되고 사람 인생은 끝까지 봐야 돼요. 지금 잘 나가는 인간들 있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악담 같다. 예, 예. 지금 막 이렇게 비빌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몰라요. 나중에 둥근 애가 뚝딱 떴습니다. 뭐 이렇게 대기망성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들이 지방대학교를 나왔는데 취직 준비를 하잖아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계 회사에 대기업에 떡하니 합격을 한 거예요. 주변에서 다들 부러워할 정도로. 지금 잘 지낸대요. 그때 보살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내가 아들을 위해서 한 기도 공덕이 허투루 간 건 아니구나. 내가 일시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갔다고 해서 서운하고 섭섭하고 꼴도 보기 싫었는데 아니구나. 어떻게든 내가 받아먹는구나. 그러면서 불심이 더욱 깊어지셨대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 당장 눈앞에 합격 못했다고 해서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목표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결국 내 복은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학 못 간 것도 내가 풀어야 할 빚이 있고 업보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은 업보인데 어떡해. 합격복이 없었나 보지. 예. 이렇게 머리 좋은 나도 학교 공부 더럽게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업보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식이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빌지 마세요. 좋은 대학 나와도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아시죠? 우리 자식 이런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바라지 마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도 그 안에서 속 썩고 줄담배 피고 이런 얘기하면 좀 남 얘기라서 미안한 얘기인데, 어느 거사님이 계셨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엄청나게 연봉을 많이 받는 그 주식하는 회사 있잖아요. 주식 같은 거 하는데 이렇게 해주는데 거길 갔는데 그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데요. 1초 1분에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근데 그분이 막 간부까지 갔나 봐요.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근데 스트레스 맨날 받으니까 쉬는 시간마다 하는 일에 건물 밖에 나와서 이거래요, 이거. 시계 보고 이러고 그렇게 췌장암 걸리셨어요. 스트레스성.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번듯한 직장에 돈이라면 남부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들이 보는 거랑 내가 겪는 건 달라요.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 우리 아들, 우리 딸 뭘 하든 행복하게 해주세요. 편안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가 핵심인지 알겠죠? 좋은 대학 가봐라. 건강 잃으면 뭐 할 거예요? 좋은 직장 가봐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인생 가는 길마다 편안하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닥칠 때 조금이라도 보호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죠? 딸이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고 싶죠? 아들, 딸이 스트레스 없게 살게 하고 싶죠? 머리 깎여요. 그래? 출가시키면 돼. 스님이 되면 스트레스 거의 없어. 나 봐요. 스트레스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자, 이제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이해가 가시죠? 예, 행복하게, 예, 건강하게, 어쩔 수 없이 힘든 일이 닥치면 조금이라도 우리 아들, 딸이 상처를 덜 받게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기도하면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린 거는 조금 빨리 얻는 경우도 있고 더디게 얻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불자들이 기도할 때마다 효과를 빨리 보면 사실 절에 안 나올 사람들이 없겠죠. 근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하고 더디게 이루어지고 우리 부처님, 우리 관세음보살님 더럽게 나만 안 들어줘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절에 안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제가 재미난 얘기를 해드릴게요. 화계사에 제가 있으면서
그 소나무를 계속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 소나무의 완전 애청자이신 40대 초반의 젊은 불자님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멀리서 어머니가 또 그렇게 소나무 팬이래요. 어머님이. 그 어머니하고 그 따님이 소나무의 완전 광팬이었는데 이제 저 보고 싶다고 화계사에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다가 이 보살님이 이제 화계사에 또 이렇게 상담하러 오셨었는데 굉장히 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몇 년 전에 큰 사고를 당했대요. 정말 말로 표현하면 다 아주 큰 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가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해자가 백이 엄청나게 좋았대요. 아주 부잣집에 백이 좋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증거가 있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래요. 자꾸 재판이 밀리더래요. 너무 답답해하길래 우리 화계사의 그 재무스님이 계세요. 재무스님이 이제 행정 업무를 보시는 스님인데, 우리 화계사 재무스님께 우리 화계사 재무스님 상담을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되게 답답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스님이 상담 좀 해주셔요. 솔직히 저는 법문은 잘하지 상담을 잘 못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재무스님하고 상담을 시켰는데 재무스님이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기도를 해라 라고 가르쳤대요.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대웅전에서 기도하고 산신각에도 삼성각에서도 좀 기도하고 딱 가르쳐. 명부전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끝났는데 그 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스님, 화계사 재무스님이 새벽마다 화계사 와서 기도하라는데 너무 멀어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멀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죠. 어느 도량, 어느 절에서 하든 다 똑같다. 근데 보살님 집에서 제일 가까운 절이 어디예요? 했더니 저 강남 봉은사래요. 봉은사가 제일 가깝대요. 오, 강남 여자야, 강남 여자. 그 봉은사 가깝대서 봉은사가 얼마나 좋은 절인데, 봉은사가 엄청 좋은 절이에요. 뭐 모든 절이 다 좋지만 봉은사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세요 했는데, 이제 보살님이 며칠 동안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나갔대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간절하게 하는데, 새벽 기도가 왜 또 영험이 있냐면, 이미 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다 똑같다. 근데 새벽 기도가 유독 특별한 게, 새벽에 일어나려는 정신력 자체가 이미 마음의 어떤 에너지라든가 마음가짐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미 마음 자세부터 달라지니까. 보살님이 이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을 꿨는데 자기가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데 옆에 누가 이렇게 쓰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자기 머리카락을 하나 톡 하고 뽑더래요. 머리카락을. 뭐야 하고 쳐다봤는데 자기 흰 하얀색 머리카락, 흰 털을 딱 뽑더래요. 물론 보살님이 흰 털은 없는데, 근데 하얀색 머리카락이 근심을 뜻하잖아요. 근심. 하얀색 머리카락을 하나 톡 뽑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단정하게 이렇게 머리를 옛날 그 대장금 이렇게 쪽지듯이 단정하게 머리를 묶어서 이렇게 쪽을 졌대요. 그때 눈앞에 누가 딱 나타나더니 이 따만하게 큰 종이를 이렇게 주더랍니다. 그 종이를 딱 받았는데 다 한문이더래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래요. 그런데 다 한문인데, 다 한문에서 이거 뭐지? 뭔 말이지? 딱 아는 글씨 하나가 나오더래요. 사람인자. 사람인자가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 아는 글씨다 하고 사람인자 딱 보는 순간 꿈에서 딱 깼대요. 그 꿈 꾸자마자 그 가해자 쪽에서 연락이 왔대요. 합의 보자고. 그래서 민사 재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됐답니다. 근데 우리가 민사할 때 민이 백성 민자잖아요. 그 꿈에서 본 게 사람 민자잖아요. 인민이라고 하죠. 인민. 그 보살님이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뭐가 고맙냐고. 보살님이 기도해가지고 보살님이 복을 얻었는데, 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셔라 라고 제가 신신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흰 머리카락이 날 것 같이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 그러할 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효과 볼 수도 있어요. 더디게 볼 수도 있어요. 단 꾸준히 하다 보면 그 복은 누가 받는다? 결국은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머릿속에 확실히 각인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화계사에 다니시고 있는 젊은 불자님의 이야기예요. 요 보살님이 몇 년 전에 겪었던 일인데, 몇 년 전에 이유도 없이 몸이 아프시더래요. 이유도 없이. 이유도 없이 몸이 욱신욱신 아파가지고 막 감기 몸살처럼 막 아픈 거 있잖아요. 왜 이러지 하고 너무 아파서 막 울 것 같더래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그게 무슨 희귀 질환이래요. 난치 질환. 몸에 막 통증이 오는 질환이 있대나 봐요. 희귀 질환이라서, 난치 질환이라서 이거 약을 써야 되는데, 진통제랑 약을 써야 되는데 약이 엄청 세대요. 그래서 한 방에 처방할 수는 없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단계별로 처방을 한대요. 1단계를 먹고 몸이 익숙하면 2단계, 3단계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이제 좀 고치기가 까다로운 난치 질환이었는데 너무 서럽더래요. 사람 몸이 몸 아플 때 제일 서럽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요. 몸이 너무 아파서 서러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절을 열심히 안 다녔는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절에 다니는 그런 인연은 있었지만 특별히 절에 열심히 안 다니다가 너무 자기가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그때 집 가까이 있는 화계사에 올라갔대요. 화계사에 이렇게 가서 화계사 법당에서 미친 듯이 울었대요. 막 눈물이 펑펑 쏟으면서 부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듯이 막 부처님께 사정을 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법당에서 부처님한테 하염없이 살려달라고 한 뒤에 하룻밤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되게 좋더래요. 컨디션이 하루 만에. 무슨 기도를 하루 했는데 효과를 봐.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대요. 의사가 딱 보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야, 이게 아주 모범 사례라고, 굉장히 이게 난치 질환인데 지금 너무 몸 상태가 좋아졌다고. 어떻게 이렇게 몸이 좋아졌지? 환자님은 굉장히 모범 사례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러더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누구 값이다? 부처님 값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처님 때문에 이렇게 몸이 좋아졌는데 내가 절에 안 다니면 안 되지 해가지고 화계사를 꾸준히 와서 기도를 해요. 조용하게. 근데 이분하고 이제 우연히 이제 제가 대화를 하고 그러다가 그분한테 법화경 사경을 하라고, 법화경 기도를 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렸어요. 법화경을 이렇게 해봐라.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사람이 착해요. 그래서 스님이 가르쳐줬으니까 해봤겠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욕심 부리지 말아라. 기도 안 하다 갑자기 하면 힘들다. 손가락도 아프고 또 처음에 너무 열심히 하다 진 빠지면 나중에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하루에 한 장 쓴다. 하루에 한 장만 쓴다. 하루에 바쁘면 한 줄만 쓴다 생각하고 그냥 꾸준히만 해라. 계속 썼대요. 쓰고 썼는데 그러는 거예요. 스님, 기도하니까 일단 마음이 편안해요.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계속 쓰면서 좀 안 좋은 일도 겪었어요. 막 속 시끄러운 안 좋은 일도 겪었을 때 또 제가 그게 다 무엇하고 있는 것이다? 업장소멸.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거다. 기도하면서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니까 꾸준하게만 해라. 그게 이제 꾸준하게 했는데 한 6번 정도를 썼어요. 지금 법화경을 6번을 돌려 썼는데 갑자기 이상한 걸 느꼈어요. 몸이 아픈 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좋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골반하고 다리는 또 은은한 통증이 있었대요. 사실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은은한 통증이 있었는데 언젠지 모르겠대요. 언젠지 모르겠는데 그게
싹 사라졌대요. 법화경 사경하다가. 그 마지막 남아있던 통증이 어느 순간 딱 봤더니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스님, 너무나 이 부처님의 기도가 정말 묘하고 묘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분 남동생 이야기가 또 기가 막혀요. 그거 둘이 그 남매가 또 그런 불심에 때문에 그런지 어떤 부처님 가피가 있었어요. 그 남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사찰 어린이 법회를 다니면서 굉장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많이 했대요, 얘가.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고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었던 남동생이었는데 어린이 법회 다니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사건이 군대에서 제대하고 난 뒤에 며칠 안 됐을 때 일이래요. 남자니까 군대 갔겠죠? 제대하고 나서 이게 집에 자기 옆방에서 자고 있었대요. 자기는 여기서 자고 있고 저쪽에 옆방에서 남동생이 이제 자고 있었는데 새벽이었대요. 한참 자고 있는데 새벽에 으악 하면서 남동생 비명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놀라잖아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야야 아무개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는데 방에 막 들어가려는, 남동생 방에 들어가려는 찰나에 꽝 와장창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뭐가 무너지는 소리가. 그러니까 비명소리가 먼저 들리고 그다음에 꽝 하면서 뭐가 확 무너지는 소리. 너무 놀래서 방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켰대요. 큰 진열장 있잖아요. 큰 진열장, 무거운 물건을 올려놓은 진열장이 침대 위로 엎어졌대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동생이 침대 밑에 있더래요. 어떻게 된 거니까 동생도 어안이 번방하잖아요. 누나,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났어. 자다 다리 쥐 날 때 있잖아요. 다리에 쥐가 나서 너무 아파서 으악 하면서 침대에 기어 내려와서 주무르고 있는데 진열장이 침대 위로 넘어갔다는 거야. 세상,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말이 돼? 이게 말이야 당나귀야? 어떻게 그 타이밍에 서로 놀란 거예요. 진열장이 너무 무거워서 자다가 덮쳤으면 이거 완전 중상이었대요. 여러분 침대 근처에 무거운 거 놓지 마세요. 침대 머릿말에는 액자도 무거운 거 넣는 거 아니래요. 그거 똑 떨어질 수 있으니까. 야, 진열장이 넘어졌는데 다리에 그때 왜 쥐가 났냐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의 가피로구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부처님의 힘은, 부처님의 가피는, 불보살님의 이 묘한 에너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있습니다. 그 불보살님의 에너지를 받고 못 받고는 결국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광우스님 소나무 봐야죠. 보고 한 귀로 듣고 재밌네 하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고 이 공덕의 삶을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지은 좋은 업은 좋은 업대로, 나쁜 업은 나쁜 업대로 여러분들 삶에 이 인과업보의 법칙에 의해서 반드시 기도한 만큼 복을 지은 만큼 여러분들에게 공덕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여러분 혹시 용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예, 용,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용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용꿈 꿨냐, 뭐 용꿈 꾸면 로또 사야지, 뭐 이런 얘기 있고요. 또 뭐 용용 죽겠지, 맞나요? 예?
예, 뭐 아닌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용. 근데 이제 용들의 왕을 용왕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용왕이라는 개념이 2600년 전 불교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늘 이제 용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불교에서 말하는 용왕이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왕이랑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 있죠? 그 용 그림 본 적 있죠? 뭐 뱀같이 생겼는데 머리에 이제 뿔이 사슴뿔이 나 있고 뭐 비늘이 잉어 비늘로 돼 있고 막 수염 같은 것도 나 있고 그리고 다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인도의 용은 나가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네, 나가. 뭐 나가라는 거예요. 예. 그 나가라고 부르는데 그 인도에서 말하는 용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이무기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큰 뱀이에요. 엄청나게 긴 뱀, 다리가 없이 긴 뱀을 용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 말하는 이무기에 가깝죠. 자, 하여튼 이제 2600년 전에도 이 나가라는 인도 말로 나가라고 해가지고 용이란 게 있었고 인도에서 말하는 용은 큰 아주 길다란 큰 이제 뱀 같은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런 용들의 왕이 있었대요. 이 용들의 왕을 용왕이라고 하는데 이 용왕은 신통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통력이 있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이 용과 용왕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님 가르침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통력을 부리는 용왕들이 사람을 해코지할 때도 있고 혹은 부처님한테 귀의해서 부처님 아래에서 불법을 배우면서 우리 불제자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호하고 옹호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용왕 이야기가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용왕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지금 부처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석가족, 석가모니의 석가가 석가족에서 난 뜻이에요. 뭐 우리 뭐 무슨 족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석가족에서 나온 모니가 성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하면 어디서 나오신 성자? 석가족에서 출현하신 성자다 해서 석가모니. 인도 말로는 샤카문이라고 해요. 샤카문이. 그래서 이제 우리 발음으로는 석가모니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 부처님 시대를 석가모니 부처님의 시대라고 하고 미래에 오실 부처님을 어느 부처님이라고 하죠? 예, 미륵 부처님이라고 해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이 또 계셨어요. 미래에 오실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듯이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의 부처님은 무슨 부처님이라고 하죠? 모르죠. 예, 가섭 부처님. 예, 그래서 가섭불이라고 불러요. 가섭 부처님. 아마 소나무를 자주 보신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이야기를 몇 번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무슨 부처님이다? 가섭 부처님. 예. 그래서 이제 가섭 부처님 시대 때 어느 스님이 계셨대요. 어느 젊은 스님이 계셨는데 이 젊은 스님이 아주 사소한 계율을 어겼답니다. 무슨 계율을 어겼다? 예, 아주 사소한 자그마한 계율을 어겼는데 이 젊은 스님 마음에는 이렇게 작은 계율 좀 어겼다고 무슨 일이야 있겠냐 하고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열심히 수행을 하다가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자기가 젊은 시절에 실수했던 그 작은 계율을 어긴 게 딱 생각이 나더래요. 순간 마음에 후회심과 죄책감이 밀려오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그마한 계율을 어겼던 젊은 시절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이 딱 일어나면서 딱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눈을 떠봤더니 용왕으로 태어났대요. 여러분 용왕으로 태어났다니까 되게 좋은 것 같죠? 불교에서는 용왕을 그렇게 높이 안 쳐요. 불교에서는 육도윤회를 한다고 해요. 무엇을 한다? 6가지 세상을 돌고 도는데 6가지 세상이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이 6가지를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몸으로 태어난 거죠? 인간, 사람으로 태어난 거잖아요.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동물이나 짐승을 축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질문. 용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 이묵인데 이 6개 중에서 모르면 대답하지 마요. 미안해요. 잘했어요. 예. 자, 이 6가지 세상에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용은? 그렇죠. 축생에 들어가요. 용은 축생에 들어갑니다. 짐승에 들어가요. 근데 짐승 중에서도 좀 특별한 힘을 갖춘 짐승. 그러면 용들의 왕은 용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예. 축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전생에 열심히 돌을 닦았던 스님이 축생, 용들의 왕으로 태어난 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 예,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불교 문화에서는 무슨 용왕이 신통력이 있고 뛰어난 힘을 갖춰서 뭐 용왕제도 올리고 용왕도 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엄밀히 부처님의 가르침의 입장에서 보면 용왕이 수행하는 입장에서 다시 용왕으로 태어난 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하늘색에 태어난 것보다도 못해요. 근데 우리는 용왕을 굉장히 높이 생각했죠. 물론 신통력이 있어서 좀 높은 부분도 있지만 수명이 길고 신통력이 높지만 돛 닦는 입장에서는 좋은 몸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로 아셨죠? 그래서 평생 절에 다녀도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용왕으로 태어나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용왕이. 그래서 내가 전생에 그렇게 가섭 부처님 밑에서 수행을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기껏해야 용왕으로 태어났구나 하고 막 후회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사람. 여러분 화 잘 내요, 못 내요? 뭐 자기 입으로 그렇게 낸다고 크게 얘기할 건 없는데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죽은 뒤에 독사로 많이 태어난대요. 예, 화 잘 내요 하는 분, 예, 다음 생에 이제 독사로 태어날 확률이 크겠네요. 왜냐하면 항상 독을 품고 있잖아요. 화를 잘 내는, 화가 독이에요. 독을 뿜어내는 버릇에 의해서 그 악업으로 독사로 태어난다. 그리고 이런 얘기했어요. 어느 큰 스님이 화를 굉장히 잘 내요. 화를 굉장히 잘 내는데 독사들의 왕이 용이래요. 독사들의 왕이 용이고 용들의 왕을 뭐라고 한다? 용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평소에 화를 잘 내는 성격이 있었는데 대신 돈은 열심히 닦았대요.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다음 생에 용왕으로 태어났대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화를 잘 내는 업보 때문에 뱀의 몸을 받았지만 또 무엇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수행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뱀들 중에서도 뭘로 태어났다? 용왕으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불교 경전이나 가르침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가 짭조름하게 가끔씩 나와요. 그러니까 이 스님도 죽기 전에 어떤 강력한 후회심을 일으키면서 죽어서 용왕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 용왕으로 태어나면 수명이 엄청나게 길대요. 어마어마하게 수명이 길고 막 몇만 년, 몇십만 년, 몇천만 년을 산대요. 그리고 신통력이 뛰어나대요. 그 용왕이 가진 신통력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사람으로 변신할 수가 있대요.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신통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이 용왕이 전생의 스님이었던 용왕이 이제 용왕의 이름이 에라 까빠사예요. 예라이 그래서 예라이 그냥 예라이 까빠사 에라 까빠사라는 용왕이에요. 열심히 돛 닦았는데 눈 떠보니까 뭐가 돼 있어요? 용왕이잖아요. 그래서 예라이 해가지고 예라 까빠사라는 용왕이 되었는데 어느 날 이제 용왕도 이제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용왕이 이제 딸을 낳았어요.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이 막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딸이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얼마나 예뻐요. 순간 용왕이 하염없이 이제 딸을 바라보면서 딸바보인가 봐요. 딸바보.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을까 안 출현하셨을까? 그러니까 가섭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미래의 부처님이 오시잖아요. 가섭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오신 부처님이 누구라고 했죠?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또 눈치 없이 미륵 부처님 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이제 누가 오신다고 했죠? 그렇죠. 미륵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섭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지금 미래 세상에 부처님이 새로 나타나셨을까 안 나타나셨을까?
내가 한번 알아봐야겠다. 그래서 내 딸을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변신시켜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되 4가지 질문으로 노래를 하자. 그리고 누구든지 오직 부처님만 알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던진 뒤에 노래를 하면서 누구든지 이 질문, 4가지 질문에 완벽하게 대답하면 내 아름다운 딸과 내 재산을 다 주겠다고 사람들한테 내가 공표를 하자. 그래서 이 4가지 질문에 완벽하게 맞추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 세상에 누가 출현했다는 뜻일 거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뜻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딸을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만든 뒤에 춤을 추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요, 내 딸이 4가지 질문을 던질 텐데 4가지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누구든지 내 아름다운 딸을 데려가서 신부로 맞이하고 누구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주겠다라고 공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뭔데 딸이 얼마나 예쁜다고 딱 봤더니 예뻐. 남자는 똑같아. 예쁘다. 그 4가지 질문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전국에서. 딸이 아름답게 딸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을 던졌답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내 질문 던질 거예요. 자, 첫째,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가?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가? 둘째, 어떤 왕이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인가? 어떤 왕이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인가? 셋째,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벌써 헷갈려지죠? 어떡하냐? 나 질문 던질 건데. 막 긴장했어, 표정들이. 자, 넷째.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넷째,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인가? 자, 다 기억했죠? 자, 첫째 뭐라고요? 그래도 좀 나오려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긴장하지 마시고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 하는가? 둘째, 어떤 왕이 번뇌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셋째, 번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넷째,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가? 이 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아무도 용왕이 흡족할 만한 대답을 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수많은 세월이 흘렀대요. 수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용왕과 용왕의 딸들은 신통력이 있어서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 동안 보름에 한 번씩 보름달이 뜨면 이 용왕의 딸이 이제 춤을 추면서 이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4가지 질문에 답을 맞춘다면 모든 재산을 주고 아름다운 용왕의 딸을 주겠다. 자, 그렇게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그리고 비로소 용왕이 그토록 기다리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셔요. 그분이 2600년 전 이 역사 속에 출현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세요. 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다 출현하시고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어느 날 아침에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에서 다 앉으셔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셨대요. 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살펴보냐? 내가 제도해야 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나와 인연 있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도와줘야 할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나무 아래에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싹 살펴봤답니다. 살펴보다가 순간 부처님 지혜의 눈에 2명의 존재가 딱 걸려요. 레이더로 뚜뚜뚜뚜뚜 하다가 딱딱 걸리는 것처럼 2명의 존재가 딱 걸립니다. 부처님 지혜의 눈에. 오늘 제도해야 할 2명의 인연 있는 사람들 발견하게 돼요. 그게 오늘의 주인공이 에라, 까빠사, 용왕과 우따라라는 청년이 딱 걸려요. 이름이 뭐라고요? 우따라. 예, 웃다 죽어. 예. 그래서 우따라, 그 용왕하고 우따라가 딱 레이더에 걸리면서 오늘 내가 마땅히 이 2 사람을 제도할 인연이 있구나.
내가 오늘 이 두 사람을 제도하면 수많은 중생들에게 큰 이익이 되겠구나. 내가 오늘 용왕과 우따라라는 청년을 제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따라라는 청년이 지나갈 만한 길목에 미리 딱 앉아 계셔서 시간을 다 보내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아니나 그날이 보름날이었어요. 용왕의 딸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4가지 질문을 던지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4가지 질문에 대답하려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용왕이 있는 곳에 모였겠죠. 그때 그 우따라 청년도 오늘 그 용왕의 딸을 만나서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우따라 청년이 길을 터벅터벅 걷고 있을 때 나무 밑에서 부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이 이미 다 알고 기다리신 거죠. 길목에. 우따라요 우따라요. 그러니까 웃지만 말고 너 일로 좀 와봐라 이러니까 부처님이시여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이렇게 절을 3번 올립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대는 지금 어딜 가는 길이냐? 부처님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대는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길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이 우따라 청년이 그 아름다운 여인의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부처님께서 그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너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거냐? 그래서 준비한 대답을 했대요. 우따라 청년이. 첫 번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할 거고, 2번째 질문은 이렇게 대답할 거고, 3번째, 4번째 질문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땡 하셨대요. 너 그렇게 말했다가는 너는 바로 탈락한다. 그 부처님께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답을 가르쳐 줄게. 내가 공짜로 가르쳐 줄게. 내 말을 잘 들어봐 하면서 우따라 청년에게 그 용왕의 딸의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 벌써 다 잊어먹었죠? 첫 번째 질문,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가? 그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육군의 문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입니다. 무엇의 문을 다스려야? 육군은 자 따라해보세요. 안이비설신이. 한문으로 안이비설신의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눈, 귀, 코, 혀, 몸, 생각 6가지를 뜻해요. 근데 잘 보세요. 왜 이 6가지를 육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다 눈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눈으로 예쁜 걸 보면 눈에 홀리죠. 귀로 좋은 소리를 들으면 뭐에 홀려요? 귀에 홀리죠. 아주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면 코에 홀리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혀에 홀리죠. 뭐 야들야들한 촉감을 만지면 몸뚱아리 느낌에 홀리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에 홀리죠? 생각에 홀리죠. 이게 번뇌라는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왕이냐?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냐? 안, 이, 비, 설, 신, 의. 육군이라고 합니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속지 않고 이 6가지를 잘 다스리는 사람을 진정한 왕이라고 부른다. 라고 답을 가르쳐 주셨고, 2번째, 어떤 왕이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인가?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번뇌를 즐기는 자가 번뇌의 지배를 다스리는,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이다. 무엇을 즐기는 자가? 번뇌를 즐기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번뇌를 벗어날 수 있는가? 3번째 질문이었죠. 번뇌를 즐기지 않으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가? 번뇌를 즐기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라고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게 다 번뇌고 이 번뇌는 6가지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생각. 이 6가지로 인해서 펼쳐지는 번뇌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왕이다? 다스리고 잘 조절할 수 있고 속지 않을 때
이 우리 인생과 이 세상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대가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딱 얘기하면 저쪽에서 엄청 놀랄 거다. 깜짝 놀라면서 혹시나 하고 두 가지 질문을 더 던질 것이다. 부처님 그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야, 상대를 꿰뚫어 보는 거예요. 부처님이 만약에 깨달음을 얻지 않고 고스톱을 치셨다면 타짜가 됐을 거예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세요. 압수의 압수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너의 답을 듣고 나서는 깜짝 놀라면서 두 가지를 더 질문할 것이다. 그 두 가지가 몽고하니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가?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냐? 그 우리 중생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해야 번뇌를 떨쳐버리고 열반을 얻을 수 있겠느냐? 열반이라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를 뜻해요. 완전한 행복의 세계를 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가지 질문을 새로 던지면서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번뇌의 홍수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번뇌를 떨쳐버리고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번뇌를 떨쳐버리고 집착을 떨쳐버리면, 번뇌와 집착을 떨쳐버리면 열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라.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그대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따라 청년이 부처님의 다 가르침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마음이 확 열리면서 수다원가가 됩니다. 무엇이 됐다? 수다원가. 그래서 제가 소나무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또 지금 처음 들은 것 같은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계셔서 심히 마음이 울렁거리네요. 지금 굉장히 자주 얘기했는데 막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예, 그래서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로서 깨달음을 얻어서 욕망과 번뇌를 벗어나신 분을 아라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욕망과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 아라한이 되려면 4단계를 거쳐야 돼. 몇 단계? 4단계. 4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아라한이 되는 4단계 중에 1단계가 수다원이에요. 아라한이 되는 4단계에서 첫 단계가 1단계가 수다원이에요. 그래서 수다원이 딱 되면,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의 존재가 되면 아라한이 저절로 보장된 거예요. 거룩한 성자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 우따라 청년이 부처님의 법문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뭐가 됐다? 예, 수다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4단계 중에서 1단계 수다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굉장히 높은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래서 이제 수다원가를 얻은 뒤에 이제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용왕이 있는 곳에 갑니다. 벌써 이제 용왕의 딸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춤을 추면서 4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노래를 부르겠죠. 그 수많은 남자들이 다들 탈락을 해요. 그래서 수많은 남자들 틈 사이로 우따라가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용왕의 딸 앞에 딱 멈췄습니다. 내가 그대의 질문에 대답을 하겠어. 나에게 질문을 던지시오. 그러니까 용왕의 딸이 다시 4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까? 그때 우따라 청년이 안입이 설신이 육군의 문을 다스리면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다 하고 답하는 순간 옆에 듣고 있던 용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진짠가? 그러니까 한마디 딱 듣고 이런 답은 부처님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육군의 문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 됩니다. 왜냐면 다른 청년들은 어떤 것을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까? 뭐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병법을 잘해야 됩니다. 리더십이 좋아야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왕노릇도 합니다. 뭐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내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속지 않고 이 6가지를 잘 다스려야 진정한 왕이라고 합니다. 그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용왕의 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왕을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이라고 합니까? 번뇌를 즐기는 자가 번뇌의 지배를 받는 왕입니다. 또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해야 번뇌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번뇌를 더 이상 즐기지 않는다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까? 끊임없이 번뇌를 즐기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용왕이 깜짝 놀라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정말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신 것인가? 그리고 부처님 예상대로 질문 2가지를 더 던져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짜야, 타짜. 네? 깨달음계의 타짜예요,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압수까지를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위대하시죠? 그래서 용왕이 2가지 질문을 또 부처님이 예상한 2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일반 중생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까? 이미 부처님께 다 배웠잖아요. 번뇌의 홍수에 의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번뇌를 떨치고 열반,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부처님께 배운 대로 우따라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착을 떨쳐버리면, 무엇을 떨쳐버리면? 아까 말한 눈으로 집착하는 거, 귀로 집착하는 거, 코로 집착하는 거, 맛으로 집착하는 거, 몸으로 집착하는 거, 제일 어려운 거, 생각으로 집착하는 거, 이 모든 집착을 떨쳐버리면 영원한 행복, 열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는 순간 용왕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네,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네, 수없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비로소 가섭 부처님은 세상을 떠나셨고 수없는 시간 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지금 이 시대에 새로운 부처님이 출현하셨네 하고 기쁨에 포효를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췄답니다. 그리고 우따라 청년한테 갑니다. 그대는 모든 답을 맞췄다. 근데 이런 답은 오직 부처님만 답할 수가 있다. 내가 원하는 완벽한 답을 말했다. 청년이여,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게 그래서 나온 얘기가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무엇이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다. 부처님 이걸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아침에 나무 아래 앉아서 지혜의 눈으로 세상을 다 비춰보시고 2명의 존재가 걸려들었다고 했죠. 용왕과 우따라 청년이 딱 걸려들고 그때 부처님께서 이 2명을 오늘 내가 제도할 인연이 있을 것이고 이 2명을 제도하면 다른 수많은 중생들도 엄청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다 꿰뚫어 보셨고 또 우따라 청년이 용왕의 딸을 만나러 가는 길목에 기다렸다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이미 다 가르쳐 주셨고 4가지 질문을 답한 뒤에 나머지 2가지의 새로운 추가되는 질문까지 다 꿰뚫어 보셨고 그리고 이 6가지의 모든 대답을 들은 뒤에 용왕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고 분명히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부처님은 다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지혜는 일반 중생으로서는 헤아릴 수가 없다네 라는 게 그래서 경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용왕이 우따라 청년을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과 용왕의 딸에게 그 4가지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모였던 수많은 청년과 사람들까지 용왕과 용왕의 딸과 우따라 청년을 따라가지고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숲의 나무 아래까지 딱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용왕이 부처님이 나무 밑에 다 앉아 계시니까 막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 부처님 발 아래 가서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부처님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미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지만 부처님께서 일부러 물어보십니다. 용왕이여,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그때 용왕이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위대한 세존이시여.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전생에 가섭 부처님을 모시고 수행하던 스님이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열심히 수행한다고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했는데, 젊었을 적에 자그마한 사소한 계율을 어긴 게 있었는데 죽으면서 그 사소한 계율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면서 죽었다가 그만 이와 같은 축생의 몸인 용왕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섭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언제쯤이나 새로운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실까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이제야 위대하신 부처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동에 겨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그리고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도 참된 진리를 듣기가 어렵고, 참된 법문, 참된 진리를 듣기가 어렵고, 그리고 부처님이 출현하기가 어렵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십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참된 법문, 참된 진리를 듣기 어렵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기가 어렵네. 그리고 부처님께서 용왕과 우따라 청년과 그 뒤에 있는 수많은 또 다른 청년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과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인연으로 에라카빠사 용왕은 엄청난 신통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서원을 세웁니다. 위대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특별한 초능력과 힘과 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수명이 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불자들을 제가 항상 옹호하고 도와주고 지켜주겠습니다. 이 세상에 부처님의 제자인 불자들과 신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법을 믿고 따른다면 그 중생들을 제 특별한 신통력으로 도와주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일반 신도들이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무슨 기도를 많이 한다? 용왕 기도를 하는 그런 사연이 여기에 다 펼쳐져 있는 겁니다. 용왕이 자기가 지켜주겠다고 서원을 세웠거든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부처님과 용왕에 대한 또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에라카빠사 용왕 이야기였죠. 네. 또 이제 다른 경전에 보면 또 다른 용왕들이 있어요. 용왕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있으면 여러 나라가 있고 나라마다 왕이 있듯이 각각 용왕들도 지역구가 있어요. 지역구. 전문 용어로 나와발이라고 하죠. 네, 나와발이라고. 그래서 각자 용왕들도 지역구가 있는데, 그때 용왕 중에선 착한 용왕도 있는데 못된 용왕도 있어요. 그래서 못된 용왕들이 사람들을 괴롭힐 때 부처님과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이 그 용왕들을 조복받습니다. 용왕들을 항복받아서 그 용왕들이 부처님, 그동안 저희가 나쁜 짓을 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불자와 신도들을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 지켜주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수많은 용왕들이 부처님에게 부처님의 제자들을 저희가 보호하겠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우는 그런 내용들이 경전을 보다 보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처님과 용왕에 대한 이야기가 경전에 이제 자주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왕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자주 나오는데 꼭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한국의 불자들은 뭐 산신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산에서 호랑이를 타는 산신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하늘 북두칠성 별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칠성기도를 한다든가, 그렇죠? 그 다음에 금방 영화 바다를 지키는 용왕들의 용왕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한 번씩 가끔씩 하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뭐 산신기도나 칠성기도나 용왕기도 같은 것도 다 불교 안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뭐 가끔씩 우리가 밥 먹다가 가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잖아요. 근데 주식은 아니잖아요. 결국 우리의 주식은 뭐죠? 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자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용왕기도를 하든 산신기도를 하든 칠성기도를 하든 상관은 없어요. 실제로 용왕기도, 칠성기도, 산신기도에서 효과를 보신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불자의 주된 기도는 불보살 기도가 돼야 돼요. 무슨 기도? 부처님과 보살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간혹 절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 부처님이나 보살님보다는 산신이나 용왕을 더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본말이 이렇게 좀 바뀐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따져보면 돼요. 부처님하고 보살님이 높겠어요? 산신하고 용왕이 높겠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게 더 기도빨이 세겠어요? 부처님하고 보살님에게 기도하는 게 더 기도빨이 세죠. 그래서 예전에 어른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기도를 하면, 무슨 기도를 하면? 예, 산신기도나 용왕신, 용왕기도나 신기도를 하면 효과는 빠른 것 같대요. 성냥으로 탁 하고 불길이 나는 것처럼 효과는 빠른 것 같은데, 여러분 성냥불이 오래 가요? 짧게 가요? 기도빨이 오래 못 간대요. 효과는 빠른 것 같은데 기도빨이 오래 못 간다. 그런데 불보살 기도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하는 기도는 이게 효과가 있나 없나 더딘 것 같지만 불보살님께 기도하는 거는 산에다가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산에다 불 지르면 안 돼요? 비유를 들자면, 또 그렇다고 산에다 뭐 기도하다 산에다 불 지른대? 뭐 이런 식으로 산에다 불을 지른 것 같아서 성냥개비의 불하고 비교할 수가 있다 없다? 불보살한테 기도한 거는 오래 간대요. 오래 가고 더 뜨겁고 더 화려하대요. 그래서 옛날에 기도를 많이 하신 큰 스님들도 기도빨을 깔짝깔짝 빨리 받는 재미에 산신기도나 용왕기도 같은 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진정한 불자라면 무슨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부처님과 보살님께 기도를 많이 올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거는, 또 제가 용왕기도를 했더니 또 한창 법화경기도, 금강경기도, 지향경기도 열심히 하시던 분에 그래? 몰라 나 오늘부터 용왕기도 할래. 뭐 이럴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쌀밥 먹다가 가끔씩 외식 나가서 짜장면 먹을 때가 있듯이, 기도하다가 뭐 가끔 용왕기도, 칠성기도, 산신기도 하는 건 괜찮지만 불교의 스승님은 어쨌거나 부처님이고 우리의 의지처는 보살님들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법대로 불보살님의 기도를 열심히 해 나가라라고 꼭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든 항상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한다면 바다에 있는 용왕도, 하늘에 있는 천신들도, 산에 있는 산신들도, 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자리의 북두칠성들도 알아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쓰는 거. 그래서 오늘 배우셨죠? 무엇을 잘 다스려야 진정 왕이라고 한다? 육군. 다 기억나시죠? 표정 보니까 눈, 귀, 코, 혀, 몸, 생각에 속지 않고 이 6가지를 잘 다스리고 번뇌를 즐기지 않는다면 알아서 용왕들이 도와줄 거고, 알아서 산신들이 도와줄 거고, 어려운이 불보살님께서 여러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의 6가지 육군의 문을 잘 다스리고 여러분들의 번뇌를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 또 멀리서 울산의 어느 신심 깊은 불심이 깊은 거사님께서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내용이 좋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광우 스님께 올리는 글. 존경하는 광우 스님께 절 올립니다. 저는 경남 울산에 살고 있는 소나무 열렬팬 무자생 김아무개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불교 TV를 신행생활의 큰 스승으로 삼고 의지하며 부처님 법대로 살아보자고 노력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의 또 다른 별명을 가진 나약한 불자입니다.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예. 저는 크고 작은 수술을 6번 받는 중 어느 한 가지 수술이라도 아프지 않은 수술이 없었겠지만 특히 위암과 악성 피부암 수술은 너무나 고통이 심한 수술이라 지금도 그 통증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유, 이거 너무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그때마다 금강경, 지장경, 법화경을 수지 독송하고 사경하면서 지극정성으로 기도하여 병마와 싸워 이겨내고 지금은 6가지 병의 완치 판정을 받고 지긋지긋한 병마 생활에서 벗어나 농사도 조금 짓고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빠짐없이 시청하니 어떻게 기도하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고 큰 희망과 용기를 얻어 병약한 몸이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상태입니다. 너무 잘 됐다. 그죠? 돌이켜보면 의사 선생님께서도 꼭 완치된다고 보장 못한다는 무서운 병으로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부처님 경전을 가슴에 안고 수지독송, 지극정성 기도하니 불안, 공포, 번뇌, 망상이 순식간에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 무서운 병의 대수술과 온몸이 터져나가는 하남 치료의 고통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존하고 모든 것을 부처님께 바친 결과의 가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부처님 가피 받으신 거예요? 두서없는 이 글이 저와 같이 크고 작은 수술과 병마의 고통에서 몸부림치는 환우들의 투병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여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이 글을 광우 스님께 올립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알게 모르게 전생에 지은 업이 너무 무거워 이 무서운 병마가 저에게 닥친 것을 알아차리고 죄 무게가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일이라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으려 해도 탐진치 삼독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 채 허송 세월을 보내던 중 광우 스님 법문이 새록새록 저의 가슴에 큰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니 그 공덕이 크고 깊게 자라고 있습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세상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한시라도 나태하고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불자가 되도록 기도하고 또 정진하겠습니다.
스님께서 늘 말씀하신 복과 선업과 공덕을 머리와 가슴에 되새기면서 부끄럽지 않은 불자가 되겠습니다. 광우 스님 일기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성불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편지 잘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힘은 우리 삶에 아주 놀라운 큰 희망과 불빛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열심히 하셔라? 예,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부처님과 보살님께 의지하여라.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또 굉장한 소중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원에 있는 사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입니다. 수원에 있는 사찰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보살님께서 지금 연세가 66살이 되신대요. 66살이 되시는 이 불자님이신데 이 불자님께서 1980년도부터 그 식당을 운영을 하셨대요. 식당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거의 한 40년 되죠. 그 식당 가게를 운영할 때 급성 간염이 오셨대요. 급성 간염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이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급성 간염이었는데 황달이 찾아왔대요. 온몸에 황달이 노래끼하게 황달이 생기고 몸에 퉁퉁 붓더래요. 그러니까 얼굴하고 손발이 그냥 퉁퉁 붓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하는 얘기가 이건 무조건 쉬어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푹 쉬어라. 안 그러면 큰일 난다. 근데 미치고 팔짝 뛰겼대래요. 왜냐? 식당을 운영하면서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그때 어린 딸하고 아들이 있었대요. 어린 딸과 아들이 있었는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 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쉬어버리면 누가 애들 먹여 살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하루 먹고 하루 사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참 쉬기도 힘들어요. 자, 정말 힘들고 괴롭고 도저히 어찌할 수도 없는 인생의 절벽과 같은 낭떠러지에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다?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놀라운 기적과 가피를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이 보살님이 그 당시 40년 전이면 좀 젊었을 때잖아요. 그때 또 어디서 들은 내용이 있으셨는지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따로 기도할 시간도 없었대요. 그냥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식당에서 낮에 일하면서도 입으로 혹은 사람들이 있을 땐 마음속으로 계속 관세음보살 부르셨대요. 관세음보살. 불보살님, 부처님, 보살님, 저 죽겠어요. 저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계속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무슨 기도한다고 바로 연락 오나요? 예?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매달리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렇죠. 아무리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니까. 오죽하면 한국에서 가장 히트한 대표적인 노래 중에 대답 없는 너라고 있잖아요. 대답이 없어. 아무개야. 대답이 없어. 대답 없는 너 아세요? 예, 그건 아시는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니까 막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아무리 기도해도 대답은 없고 매달리고 원망하면서 계속 관세음보살 불렀대요. 제발 살려달라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라는 게 전생에 복을 많이 지은 사람은 이번 생에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봐요. 그것도 전생의 복이에요. 지어놓은 복이 있으니까.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하나도 없는 사람, 흥분의 집에 그 쌀 항아리 마냥 박박 긁어도 쌀 한 탈 안 넣을 정도로 복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더디게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효과가 더디다고
부처님이 다 우리 속인 거야 하고 기도를 멈춰버리면 더 이상 영험이 없어요. 힘들든 괴롭든 꾸준히 밀고 가야 돼요. 기도하면 기도한 만큼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반드시 기도의 가피는 남습니다. 기도해도 효과가 없고 힘들수록 내가 전생에 지은 복이 없어서 박복하게 살아서 이런가 보다.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내가 더 닦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계속 밀고 가야 됩니다. 보살은 몸이 막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죽을 것 같고 기도할 시간도 없으니까 오직 하나, 관세음보살만 불렀대. 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딱 몇 글자예요? 예, 이것도 계산해야 돼요? 관세음보살. 예, 여기는 바로 그 답이 나왔어요. 예? 예? 그때가 뭐 이렇게 칭찬할 만한 일은 아닌데 다른 분이 대답을 안 하니까 유독 이렇게 좀 빛나 보이네. 예? 관세음보살 5글자잖아요. 5글자를 놓치지 않았대요. 계속 관세음보살 매달리고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갑자기 꿈이 온 거예요. 꿈을 꿨는데 꿈속에 자기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기 어린 동자승 있잖아요. 애기. 어린 동자승이 자기한테 오더니 호롱병을 주더래요. 호롱병. 그 물이 들어있는 호롱병을 주면서 저 사람들을 뺏으러 오기 전에 빨리 마셔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꿈에서 저 사람이라고 해서 딱 쳐다봤더니 도깨비처럼 생긴 흉악해 보이는 사람들 자기를 막 잡으러 오더래요. 이거 뺏기기 전에 빨리 마셔요. 그래서 다급하게 호롱병을 받아서 물에 벌컥 마셔서 병을 땅에 딱 버리면서 잠에서 딱 깼대요. 온몸이 상쾌하고 가볍더래요. 그 급성 강열 때문에 황달 생기고 몸이 퉁퉁 붓고 죽을 듯이 아팠잖아요. 꿈에서 호롱병에 물을 마시는 꿈을 딱 꾸고 나서 눈을 딱 떴는데 꿈에서 깼는데 몸이 너무 가볍고 상쾌하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꾼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가피고 기도의 힘이고 기적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번도 크게 아파 본 적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딱 이게 제가 그 꿈을 딱 이렇게 듣는 순간 그 호롱병을 가지고 온 애기 동자승은 누구겠어요? 관세음보살 화신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탱화를 보면 병을 들고 있는 그림이 많아요. 보신 적 있어요? 정병. 봤구나 어디서. 예, 어디서 봤어요? 절에 가서 바뀌었죠. 그래요? 예, 그래 미안해요. 정병이라고 해요. 정병. 깨끗할 정자를 써서 정병. 그래서 뭐 호롱병 같은 거 들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호롱병에 있는 물이 우리 중생의 업장을 소멸해주고 중생의 번뇌를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동자승이 병을 주면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 뺏으러 오기 전에 빨리 마셔야 했잖아요. 저 흉악해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내 업보였던 거예요. 내 업보. 나를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했던 업보들. 근데 사실 그 업보가 사실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그걸 녹이는 것도 누가 녹인다? 내가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이 항상 이런 질문 던져요. 스님, 무슨 기도를 해야 효과가 빨라요? 그럴 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든 정성이 중요하다. 정말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아무 기도나 해봐라. 반드시 하나로 통한다. 그 보살님은 딱 뭐만 했다? 관세음보살 딱 5글자만 했어요. 또 제 주변에는 오직 지장보살만 불러서 가피 받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오직 법화경 사경만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신묘장구 대다라디만 해서 가피 받은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간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이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만들게 된다. 그리고 이 보살님이 또 재미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살님께서 남편이 있으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께서 남편 쪽 형제들이 다들 단명살이 있었대요. 딱 50줄에 들었으면 다들 차례로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런 집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50줄에만 들어가면 60을 못 넘기고 다 차례차례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남편도 어디 가서 뭘 보면 40을 못 넘긴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40 넘기기 힘들다.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40 넘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뭐 네 남편은 단명살 있다. 네 자식 오래 못 산다. 너 수명이 짧다. 이렇게 겁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비드 중에 그런 겁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에 또 속고 무서워서 막 큰 돈 줘가지고 막 비방 쓰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효과 본다 못 본다? 예. 내가 단명할 업이 있다면 그 업도 누가 지은 거다? 내가 지은 거예요. 그럼 누가 풀어야 돼요? 내가 풀어야 돼요. 부적 몇 장 썼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무슨 제사 좀 몇 번 지냈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뭐 식칼을 안고 잔다고 그 업이 풀리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광우 스님 저 부적 좀 써주세요 이래요. 아니 나 부적 같은 거 못 쓴다. 왜 그러니까 광우 스님 같은 분이 부적 써주시면 진짜 부적발이 있을 것 같아 이래요. 내가 욕심이 있었으면 내가 질렀어. 얼마 줄 거야? 내가 이래. 어? 내가 정성껏 써줄까 얼마 줄 거야?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적으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면 일로 등짝에 문신을 하라고. 뭐하러 종이 쪼가리 들고 다녀요? 등짝에 문신을 해버리지. 또 그건 싫대. 너무 흥분했나 봐요. 예. 자기 업은 누가 풀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보살님이 이제 전생에 성근이 있고 또 기도 열심히 해서 기도빨도 받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여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돼. 누굴 만나야 된다?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때 수원의 복령사라는 절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 당시에 수원 복령사에 묘엄이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셨어요. 묘엄 스님이라고 비구니 스님인데 아주 비구니계 큰 스님이십니다. 그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그 묘엄 스님 능엄주 이야기에서 제가 소나무에서 그 가피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아마 보신 분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아무도 안 나는구나. 했어요? 그 여기만 남고 다 나가. 아 그래요? 또 흥분한 것 같죠? 예, 갱년기예요. 이해하세요? 예. 자, 그 수원에 이제 묘엄 스님이라는 그 비구니 스님 큰 스님이 계셨는데 지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묘엄 스님을 이제 우연히 만났는데 묘엄 스님한테 이제 그 상담을 했더니 묘엄 스님이 남편을 위해서 100배, 1000배 남편을 위해서 절을 해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이 보살님이 예 하겠습니다 하고 매일매일 사찰해서 남편을 위해서 108배 절을 올렸대요. 매일매일 108배 절을 올리고 한 번씩 철야 정진할 때마다 3000배씩 절을 했대요. 야 3000배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금실 좋은가 봐. 여러분들 같으면 남편 위해서 절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와 저기 막 고개 걸려서 남편 서운해하겠다. 어떡해. 내가 이래서 결혼을 안 해 내가. 좋다고 결혼했더니 나를 위해서 3000배 못해줘? 아 진짜 나 또 흥분하네. 내가 감정몰입했나 보다. 남편을 위해서 막 3000배도 해줬대요. 그러다 몇 년이 지난 뒤에 자 정말 남편을 사랑했나 봐요. 봉정암 아시죠? 봉정암 설악산 봉정암 있잖아요. 봉정암을 제가 백담사에 살 때 20대 백담사에 살 때요. 20대 때 봉정암에 한 20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이제 좀 젊은 남자들은 한 3시간이면 올라가요. 저도 한 3시간에서 3시간 반 정도에 올라가고 쉬엄쉬엄 쉬면서 가면 그래도 한 4시간이면 올라가고 같이 살았던 스님 중에 체력이 엄청 좋았던 스님이 있었거든요. 키가 작고 통뼈에 무슨 머슴처럼 생긴 스님이 있었는데 짝짝만 하고 힘 좋아 보이는 스타일 있잖아요. 2시간 반 만에 올라가요. 백담사에서 봉정암까지 2시간 반 만에 올라가더라고. 야 진짜 대단하더라. 예, 체력 부럽더라.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봉정암을 보통 이렇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신 그런 이제 여성분들이 올라가면 막 5시간, 6시간도 걸려요. 중간에 쉬었다가 올라가고 쉬었다 올라가면 대여섯 시간 걸리는데 그 보살님도 거의 뭐 5시간 가까이 봉정암에 5시간을 걸어 올라가 가지고 3000배를 했대요.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5시간, 6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뭘 했다? 누구를 위해서? 이야, 남편이 전생에 복을 엄청 많이 줬나 봐. 나를 위해서 3000배 해줄 사람 없나? 예? 야, 복을 많이 줬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3000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5, 6시간을 걸어 올라가서 3,000배를 하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해요. 한밤중에 철야정진하면서 2,700배에서 2,800배를 넘어갈 때 너무 힘들어서 절하다가 깜빡 졸았대요. 깜빡 졸았는데 눈앞에 큰 장군이 있더래요. 무거운 갑옷을 들고 있는 큰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점점 몸이 사르르르 녹더래요. 몸이 사르르르 아이스크림 녹듯이 녹더니 아주 천진난만한 애기 동자로 변하더래요. 천진난만한 해맑은 동자로 뿅 하고 변하면서 꿈에서 딱 깼대요. 근데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서 거기 산에서 내려왔는데 3,000배에 마치고 그렇게 남편이 59세까지 사셨대요. 물론 60은 못 넘기셨지만 그래도 40을 못 넘길 거라고 했던 분이 20년 가까이 사신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놀라운 게 그 보살님이 남편 되신 분이 59살에 세상을 떠나셔도 너무나 기쁘고 잔치 벌이듯이 장례를 치렀대요. 기쁜 마음으로. 왜 그런가 하면 남편이 돌아가실 때 편하게 가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 모습이 애기같이 해맑아 보이더래요. 순간 어디서 봤던 모습이었다? 예, 봉정함에서 그 해맑고 천진난만하게 보였던 동자승의 그 모습 그대로 가셨대요. 아, 이거였구나.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너무 편안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떠나서 자기가 너무나 편안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잔치 벌이듯이 그렇게 기분 좋게 남편을 보내드렸다라고 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수원 쪽에 반안사라는 절이 있대요. 반안사라고 못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수원에 있는 반안사에서 지금 신행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지금도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처님 너무나 감사한 부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부처님을 생명의 은인과 같은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심신 깊은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런 얘기가 남 얘기가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게 그냥 남이 겪은 이야기, 무슨 전설의 고향, 뭐 이야기 속으로 전설 따라 산천리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 아우 야 그때 광우스님 소나무 들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 재밌더라 하고 땡 처리되면 여러분들 운명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주변에 많다? 주구장창 소나무는 들어. 근데 자기가 기도는 안 해. 남 얘기 아니야. 예? 여러분,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결국 내 자신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 무슨 얘기가 있냐? 남의 목장에 소 백날 헤아려봤자 나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은행에서 막 돈 세잖아요. 나 오늘 1억 셌어. 손에서 돈 냄새 나. 근데 내 돈이에요, 아니에요? 남의 돈 백날 세봤자 내 돈은 아니에요. 물론 뭐 은행원 분들은 직업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그냥 비유예요. 남의 목장에 저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지 백날 세봐야 내 손은 한 마리도 없어요. 남의 이야기 백날 들어봤자 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적과 여러분의 가피는 누가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내 본인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신기하다고 흘려버리지만 말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관세음보살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매일매일 108배를 하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 만큼 물방울이 바위 위에 뚝뚝 떨어지는 것 같고 물방울이 바위 위에 떨어지는 걸 보고 당장은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꾸준히 떨어진 그 낙수물이 언젠가는 무엇을 뚫게 된다? 바위를 뚫게 되듯이 단단한 내 업장과 내 업보를 기도의 힘으로 뚫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꾸준히 기도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운명은 반드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있으면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근데 사실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내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사는 게 전생에 복을 안 지어서 그래요. 박복하게 살아서 그래요. 기도하면서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돼요. 복 짓는다는 거는 남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처님께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한테 물 한 잔을 올리더라도 정성껏 올리고, 내 주위에 힘들고 괴로운 사람 있으면 내 형편껏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그렇게 남을 위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기도를 하며 점점 나의 힘들고 괴롭고 어두웠던 내 업보의 에너지가 점점 밝고 환하고 행복한 쪽으로, 내 운명의 에너지가, 내 운명의 노선이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 주변의 소나무를 보시고, 우리가 소나무를 한 지 거의 4년이 돼가요. 진짜 우리 오래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소나무를 보시면서 기도를 시작하신 분들 중에 가피 받은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즉 그 이야기가, 오늘도 저랑 이제 친한 PD님하고 대화하다가 PD님이 아직도 할 이야기가 남았나요 해서 지금 새로운 이야기가 막 쏟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언제 끝나? 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관세음보살부터 시작하세요. 지장보살부터 시작하세요. 108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어 나가게 될 것이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것도 어느 분의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어느 부부가 있었대요. 이 부부가, 남편이 이제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저축을 많이 했나 봐요. 이제 말년에 저축을 평생 동안 해놓은 돈이 있는데, 사람 마음이 그래요. 이제 회사를 좀 그만둘 때쯤 되니까 어느 순간 좀 노후를 위해서 목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투자를 해서 목돈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펀드도 하고 주식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다 돈 날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나랑 아주 친한 분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던 분도 주식 잘못했다가 돈을 완전 허공에 날린 분이 계시는데, 참 그러니까 이거 함부로 손댈 게 아니에요. 부인이 목돈 만든다고 투자를 했다가 남편이 모아둔 돈을 다 써버렸대요. 다 날려버린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 돈 아까워서 어떡해. 근데 이게 사람이 이제 눈이 한번 돌아가잖아요. 부인 되는 분이 그 본전 찾겠다고 이번에 빚까지 져가지고 투자했는데 또 날린 거예요. 집안이 난리가 났죠. 요새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노후 자금 없어도 되니까 빚 없는 것만 해서 성공했다고. 그렇죠. 그런 얘기 있죠. 빚 없으면 성공했다고. 예. 제가 빚은 없어요. 예? 저도 빚은 없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뭐 머리 깎고 승복 입었는데 하루 세끼 밥 먹으면 호강하는 거죠. 뭐. 그래, 빚은 없다, 야. 네. 그 집안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맨날 부부싸움하고, 요년 저년 이놈 저놈, 뭐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뭐 이러면서, 그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냥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막 남편하고 아내하고 막 싸우면서, 너와 나의 만남은 인연인 줄 알았더니 진짜 인연이 됐네 막 이러면서, 네 인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딸이 있었는데, 중학생 딸이 이제 집안이 막 난리가 나니까 딸이 막 엇나가더래요. 그 불량소녀가 되고 비행소녀가 되더니 집을 나가서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여자애가. 집안 이제 난리가 나고 막 힘들고 괴롭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절을 좀 다녔나 봐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한테 상담을 받았대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인생이 너무나 안 풀릴 때 자기 살아왔던 삶을 한번 잘 반추해 보세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원인 없는 무엇은 없다? 결과는 없어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래 있죠? 나무를 태워야 연기가 나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많은 걸 느끼겠는데, 첫째, 남편 되는 분이 자기가 동생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대요.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 근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집안에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좀 집안에 우환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거에 너무 속아서도 안 되고, 다만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예, 그래서 또 이런 거에 너무 혹할 필요는 없는데, 간혹 절에 있다 보면 그런 어떤 영적인 거 있잖아요. 안 좋게 돌아가신 분이 많으면 좀 영적인 거. 그리고 무슨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집에 가족 중에 자살한 분이 있으면, 자살한 분들이 좀 많으면 꼭 자손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또 나와요. 그 얘기 듣지 않았어요? 그거 있어요, 진짜. 그럴 때는 기도를 많이 해주고 천도제 지내주고 해야 돼요. 저 그런 경우 많이 들었어요. 그럴 때 막 지장기도도 많이 해주고,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그 효과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소나무에서도 몇 번 했었는데, 어렸을 때 동생이 우물에 빠져 죽은 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조상님들이, 자기 위에 이제 조상님들이 사냥을 많이 했대요. 살생을 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 죽여서 많이 잡아먹었대요. 불교에서 이걸 살생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사냥을 많이 해서 살생업을 많이 줬대요. 살생업보를 굉장히 많이 줬고, 세 번째가 부인이, 여러분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소나무 보고 계신 분들, 낙태를 많이 했대요. 이 낙태 업보가 커요. 이거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실수는 실수지만 이거 풀어야 돼요. 불교 경전에 장수 동자경인가? 라는 거 보면, 이렇게 낙태한 영가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고 뭐 이런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보살이 걔네들이 다 품고 천도시켜준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낙태를 많이 했어요. 이것도 살생업보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집에서 키우던 개를 보신탄 집에 팔고 그랬대요. 이거 우리 한국 사람은 이거 쉽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개든 뭐든 짐승이 주인이라고 따르고 있는데, 주인이라고 믿고 있는 이 주인한테 배신을 당하면 얘네를 죽어서도 원혼이 된대요. 개는 그냥 주인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개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보신탕 집에. 근데 한국인은 보신탕 문화가 발달해서 이런 걸 시골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긴데, 이게 무서운 업보래요. 그 불자들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키우던 그런 개를 막 팔고 이런 걸 하나하나 따져봤더니 집안이 편할 날이 없는 게 당연하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래요. 자, 여러분, 중생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저도 중생이고 여러분도 중생이잖아요. 이 소나무 애청자들도 중생이잖아요. 살다 보면 실수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직은 부처님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살다 보면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나의 그 실수와 내가 지은 업보를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여러분들 살다 보면 내가 그런 짓 해서는 안 됐는데 라고 했던 좀 후회되는 것들 있죠? 언젠가 여러분들이 받아요. 중요한 거, 어떻게 풀 것인가? 그게 다 내 빚들이거든요. 첫 번째, 기도를 많이 해라. 업장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둘째, 뭘 많이 해라? 복을 많이 지어라. 내가 나쁜 짓을 했던 걸 없앨 수 있도록 복을 많이 지어.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잘 써라. 기도를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짓고 마음을 잘 써라. 그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죽은 그 우물에 빠져서 죽은 동생을 위해서 동생이 좋은 데 가라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부인은 부인대로 그 자기가 낙태했던 아이들 좋은 데 가라고 그 영가 위패 만들어서 절에다가 이제 천도제도 올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 다 같이 집안에서 이제 조상님들이 사냥을 많이 했던 조상님들 살생의 업보에 대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이제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항상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내가 옛날부터 지었던 내 모든 업보를 다 참여하겠습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운명을 바꾸려면, 내 업을 바꾸려면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는 쏟아야 된대요. 예?
물론 광우스님처럼 맑은 사람은 예, 그냥 기도 조금만 해도 내부라니까 부끄럽다. 예. 근데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눈에서 피눈물 몇 바가지 쏟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딸이 돌아왔대요. 딸이 돌아왔는데 엄마가 너무 속상해서 막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하고 푸념했더니 에이씨 하고 또 나가버렸대요. 딸이 왼수야 왼수. 아유 왼수. 그냥 더 열심히 기도했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삐뚤어진 것도 우리 탓이다. 미안하다. 그래서 꿈을 꿨는데 꿈에 막 하늘에서 폭우가 내리더래요. 그리고 막 점점 물이 막 불어나더니 그 물들이 불어나더니 그 집에 있는 정화조 있잖아요. 정화조가 더러운 거 모여 있는 데잖아요. 정화조가 깨끗한 우물로 변하더니 우물에서 하얀 새가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꿨대요. 뭐가 봐도 딱 좋죠. 딸이 딱 집에 다시 돌아오더니 그때부터 마음 잡고 아주 착하게 살더래요. 그러니까 그 딸을 막 힘들게 하고 딸을 뒤흔들고 방황하게 했던 뭔가가 싹 녹고 그 새가 되어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부인도 새로 일자리를 얻었대요. 근데 이제 거사님이 이제 일자리를 못 얻었잖아요. 그래서 거사님도 이제 경제적으로 부인하고 맞벌이를 해야 되니까 부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했더니 그 자꾸 꿈을 꾸는데 꿈에서 자꾸 늑대가 보이더래요. 늑대가. 이게 무슨 꿈인가? 자꾸 늑대가 보이니까 아이고 알고 봤더니 그 늑대같이 생긴 개가 뭐였더라? 보신탕에 팔았던 개였다. 생각이 나. 그 개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대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여러분 집에 있는 개 짐승 함부로 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유기견 많죠? 나중에 피눈물이 돼서 돌아와요. 그래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기도를 해줬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나서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무 상자를 갖고 오더니 꿈에서 그동안 당신을 여기로 부르려고 했는데 누가 자꾸 당신을 붙들고 있어서 우리가 못 불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로워졌으니 이제 괜찮습니다 하면서 나무 상자에서 종이를 주더니 주머니에 넣어주더래요. 그 문서 받는 꿈 있죠? 문서 받는 꿈. 종이에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주는 꿈을 꾸면서 딱 깼는데 얼마 안 지나서 직장을 얻었대요. 그래서 문서 받는 꿈. 너무나 부처님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집안이 편안해졌대요. 이게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저를 광우스님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고 많이들 오셔요. 근데 제가 절대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제가 만나드리기 싫은 게 아니라 정말 바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만나도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 뭐해라? 기도해라. 왜 광우스님 볼 시간에 기도해라. 부처님의 의지해야지 광우스님 얼굴 봤자 뭐하냐. 물론 내가 귀여운 건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나 왕자병 걸렸나 봐. 에? 아는데 힘들고 답답해서 상담 받을 바에 뭐해라? 기도해라. 부처님의 의지해라. 라고 꼭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막 비웃어 지금. 비웃어.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세 가지 무엇을 해라?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써라 라고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삶에 기도하고 복짓고 마음을 잘 쓰면서 1년, 3년, 5년, 10년이 지나면 언젠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잘했다. 효과가 있는 듯 없는 듯 하지만 시간이 지나더니 결국 부처님의 공덕과 가피는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내면에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